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여서 독립된 민족을 이루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 그 영웅을 모세라고 지어준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바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혹독하게 다루었고 또 그런 인물이었죠. 그 때문에 모세가 앞장서서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탈출의 선봉에 있었던 그 모세의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어주었다. 이 참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대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했습니다.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인품이었고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고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증포이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족 영웅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어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요셉의 때부터 애굽엔 요셉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은 점점점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했겠죠. 애굽을 통치하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혹 그 적군과 같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을 사내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린다라는 그런 명령을 산파에게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애굽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아이를 키우던 자가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은 그 사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석 달 이상이 넘어가니까 아이의 울음 때문에 그런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 고심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누이고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 왔다가 그 아이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인 모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장차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밌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입니다. 사람은요, 알지 못할 수도 있고 고의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셉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한 400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합니다. 400년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그런데 요셉이 한 일, 요셉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결코 또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굶주렸던 애굽에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민족들의 가뭄 속에 있을 때 요셉의 일로 인해서 그 가뭄을 대비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 업적이라고요. 근데 4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잊어먹었다. 이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임의적으로 애써 외면한 거죠. 그 업적을. 왜냐하면 종살이 하는 지금 이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구했다라고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완전한 종으로만 여김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고역을 노동을 시켜도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그 축복을 사람은요 기억을 못하고 일부러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이름이 시간에 가면서 희미해졌던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점점점 잊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똑바로 바로 알고 계시고 또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민족이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디서 가든지 높여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비록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애굽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요셉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고 또렷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라도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믿음의 자세만 바르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둘째 깨달음은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신다입니다. 사람은요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요. 그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를 봤더니요. 이용이라는 것은요. 1.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2. 이가 중 2.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 이게 이용이고요. 사용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한다는 말은요.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한 인격체로 대해야지요. 여러분 사기꾼은 사람을 이용합니까? 사용합니까? 이용합니다. 사기꾼은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산파를 사용하심을 보십시오. 산포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그 용기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산파가 할 수 있는 그 산파들이 하는 그 일, 그 달란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갑자기 산파로 변장해서 딱 나타난 게 아닙니다. 늘 해오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고 또 그들이 12명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드러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의 수고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일꾼은 지금도 여전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증인된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믿음의 일꾼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산파에게 칼을 들고 앞에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받는 일들을 그 일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파송하면서 읽는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세속을 따르지 않는 마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했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일꾼으로 쓰임 받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 내 소망, 내 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늘 산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속에 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 보호하셨고 또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산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절할 때, 정확한 때에 그 준비된 산파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는 늘 그 일을 해왔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파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났고 모세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의 삶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은 그게 복음이고 믿는 자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잘 살펴보면 모세를 키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으신 분 같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키우기에 적합한 사람은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모세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굽 바로의 왕 딸이었습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가장 적합한 환경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바로의 딸 아닙니까? 공주입니다.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유하심을, 보호하심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여러분, 새가 날개 품으로 새끼를 보호하는 거 보셨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지르고 위험한 것이 나타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날개를 힘껏 부풀려서 웅크리게 하고 또 힘껏 부풀려서 위험한 것이 도망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뿅아리들을 어미닭이 숨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닭이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그 뿅아리들과 주변에 있던 뿅아리들이 다 품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위에 매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매에게 붙잡혀갈지도 모르면서 그대로 탁 앉아가지고요, 모든 뿅아리들을 품에 다 안아버리더라고요. 미물인 뿅아리를 보호하는 그 어미 닭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동물보다도 더 큰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딱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잊혀집니다. 큰 일을 이루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 일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